오늘 제가 삭개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린애들 듣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오늘 그냥 졸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소개되는 짧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도 이 삭개오를 잘 압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 장면, 그죠? 수염이 허연 중년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했던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목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쩌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시는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20,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잘 걷고 있는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가정이, 또 나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좋게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삭개오를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풍요로운 성이었고요. 여리고 성은 물이 풍족한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에는 엘리사샘이라는 수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 여행을 가면은 꼭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물이 하염없이 솟아오르는 그 장소를 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물이 풍족한 지역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는 수원이 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땅이었죠.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발삼이라는 향유가 나는 곳이었어요. 이 발삼은 굉장히 고급 향유인데 특별히 여리고 성에서 나는 이 발삼 향유를 굉장히 고급으로 쳐줬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사해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사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미용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해에 가면 뭐 진흙으로 이렇게 단장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소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황이 있고요. 그리고 역청 이런 것들이 풍부한 곳이라서 이 여리고성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됐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곳에 와서 휴양을 했었는데 특별히 헤롯 왕이 그곳에 겨울 별장을 세울 정도로 이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 이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를 2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 이 이름의 뜻이 순전한,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어떤 분들은 이름 좀 바꿔야겠다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참을인?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인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되라고. 저는 어질인입니다. 어질게 살으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설명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맞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삭개오를 의로움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움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리장을 한다고? 이게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세금 공무원의 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금 공무원이면 굉장히 떳떳한 직업이에요. 지금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세리 하면은 죄인으로 통했습니다.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강도,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금을 바쳐야 하는데 로마에서 세금 공무원을 세웠었죠. 세리를 세웠어요. 유대인 가운데 뽑아서 세웠는데 이 세금 공무원이 로마에 이런저런 세금들을 정확하게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 세금도 갖다 바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붙여서 그렇게 세금을 걷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줬어요. 그래서 세금 공무원 되는 것이 세리 되는 것이 돈 주고 되는 일이었어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세리가 되면은 바친 돈 그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착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쁜 정서가 있었죠.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독립해야지. 그런데 이 세금 공무원들,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래요. 얼마나 잘 빨아먹었으면, 얼마나 잘 뽑아먹었으면 세리장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 그 부자가 된 것도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부자, 인간 말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은 의롭다고, 이름은 순전하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의롭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았죠. 특별히 함께 사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삭개오야, 뭐 본인이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산 삶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삭개오의 아내는 어땠겠습니까? 마을에 장 보러 나가고 마실에 갔을 때에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키고 수근수근거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더니 이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밖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리가 되면은 말이죠,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서도 쫓아냅니다.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왕따, 종교적으로도 왕따. 돈은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종을 부리면서 편하게 살지만 그 마음에는 텅 빈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는 그 삶,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공허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 인생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삶이 퍽퍽하고 고단하지? 나는 돈이 많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 눈물이 난다. 답답하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새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부터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이전에는 딱딱하고 어려워서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소망을 갖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와, 그런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예수님이 죄인들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창녀들도 만나주시고 또 심지어는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여리고에 오신다는데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통해서 뭔가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리고가 사람들로 아주 북새통이 되어버려, 막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휴양철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어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바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도 시각장애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 기적을 볼 수 있으니까 막 벌떼처럼 그렇게 몰려서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 삭개오가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저 키 작습니까? 예, 말을 못 하시죠? 예, 저는 안 작은 줄 믿습니다. 예, 작아요 하면은 굉장히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린 아이 같으면 말이죠, 목마를 태워가지고 얘야 여기 예수님 가신다 한번 얼굴 봐라 하면서 이 목마 태워서 보여줄 수 있지만, 나이 50 든 사람이 어떤 사람 목마 타고 예수님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모아주세요. 저 좀 모아주세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옆에서는 입 닥쳐라, 뭐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그랬지만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부르짖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눈 뜨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을 처지가 못 됐어요. 삭개오는 그 마을에 완전히 왕따잖아요. 그 마을의 죄인이잖아요. 어디 죄인이 왕따가 예수님 맞게 나가려고 막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하니까 툭 치는 거예요. 네가 어딜 끼어들어? 너 같은 잡것이,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을 부르짖고 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삭개오는 말이죠,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날 방법을 찾자라고 머리를 굴리는데 이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벌써 나이 50 됐으니까 머리가 잘 굴러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니까 이쪽 길로 해서 저쪽으로 가겠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네 하고, 옛날에는 성경책에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뽕나무 아니더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은 성경에 고쳐져 있죠.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른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에 기어 올라갑니까? 아마 여리고성에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사람은 이 삭개오가 유일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옷이 지금 입는 이런 옷이 아니죠. 우리는 바지 입고, 남자들 바지 입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예수님 어떤 옷 입으셨어요? 통으로 된 옷 입으셨어요. 그죠?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탁 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속옷을 잘 안 챙겼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한테 미갈한테 굉장히 민망한 소리를 듣죠. 당신 도대체 왕이 채통도 없이 그 뭐 하는 거냐고, 응? 옷이 들럭들럭하면서 아래가 다 보였지 않냐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책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 입고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도 불편하지만 그 하체를 보일 수 있는 그 민망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50된 세리장이 그 나무 위에 그렇게 꾸역꾸역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내가 이번 아니면 예수님 만날 게 없어,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돼 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순전한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순전한,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미쳤나 봐, 저 사람 노망이 들었나, 왜 저래, 돌았나 봐,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박범선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선교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박범선 장로님하고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진지하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전도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m쯤, 8m쯤 떨어진 그 지역 위치에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보고 있지? 뭐 할 말이 있나? 그랬는데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이 되니까 뭐 이야기는 못하고 살금살금 걸어와서 제 옆자리에 뭐를 하나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였을까요? 껌이었어요. 껌. 무슨 껌? 풍선껌. 노란 풍선껌을 옆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그 아이가 예전에 이제 기도가 필요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했던 아이인데,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줬더니 손에 있던 껌을 저한테 하나 쓱 꺼내줘서 주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라는 표시죠. 근데 그날도 엄마가 나무 십자가 콰이어 연습하러 오는 길 같이 따라왔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껌을 주고 싶은데 같이 접근을 할 수는 없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고 살금살금 와가지고 껌 딱 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마음에 품었겠어요. 아이고 이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런 마음. 말보다 때로는 자그마한 행동이 1000배 만배 더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 제가 지금 갈망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정보를 다 알고 오셨겠어요? 내가 오늘 여리고에 들어가니 여리고의 요주 인물이 누구냐, 악당이 누구냐 하면서 다 알아보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 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을 봤는데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좀 묵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 처음 보지만 예수님 막 다 그냥 바로 이름 부릅니다. 나다나엘아 불러버려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언제 저를 봤다고? 어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 아셔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실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름만 아실까요? 그 삶도 아시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사마리아성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정오에 땡볕 맞으면서 우물을 찾았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 그 여인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살피시죠.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과거에 남편이 여럿 있었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예수님이 이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야,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삭개오가 굉장히 노력했죠. 예수님 만나려고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어른이 막 돌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가며 그냥 막 별 짓을 다 했죠. 이 삭개오의 노력 대단해요.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의 그 노력 이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이미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챙겨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렇게 출세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홀랑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가는 것이니 얼마나 책망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며 정말 가는 발걸음이 안 떼졌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사실은 집 나갈 때부터 기다렸어요. 집 나갈 때부터 이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목이 빠지게 동구 밖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작은 아들이 그 마을 동구 밖에 딱 들어섰을 때에 이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곳에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만나러 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렵게 교회 나오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만나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묵어도 되겠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삶에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손님들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들이 있었을까요? 그 마을에 있는 유지들이 모였을까요? 세리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세리들만. 왜냐하면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뭇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수군거렸대요. 수군 될 때에 좋은 얘기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저래? 예수님 왜 저래? 저 세리잖아. 세리장이잖아. 매국노잖아. 저거 완전히 죄인이잖아. 왜 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거야? 왜 저 집에서 잠을 잔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왜 저래? 하면서 수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처럼 수근수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수근거렸던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나는 저런 세리장과 같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는 삭개오를 그렇게 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삭개오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에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 어땠을까요?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것부터 볼게요. 아마 흡혈귀처럼 봤을 것 같아요. 야, 저 세리 삭개오 저거는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가족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그리고 이 매국노 같은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죽일 놈으로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냔 말이에요. 왜 그 잘못을 지적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 의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입을 어렵게 엽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무래도 에이즈 걸린 것 같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이 에이즈에 걸렸냐고.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이랑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는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를 지금 오냐고, 응? 당신 이러면서 금을 긋죠. 하지만 의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증상이 되냐고, 그러면서 치료약을 주고 그가 그에게 꾸준히 치료받아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우리와는 구별된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하면서 막 대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눈이 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징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 구원하려고 온 거야.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죄인 맞아요. 하지만 잃어버린 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어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자.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이며 헤매이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펼치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예수님 원하셨죠.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는 정죄받고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구해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그렇게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눈은 예수님의 눈입니까? 아니면 수근수근대는 바리새인의
눈입니까? 교회에 수근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수근거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우리의 인격이 모자란 거 다 알아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실 때 작정하고 삭개오에게 1부터 10까지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라, 너 시임령을 바꿔라, 막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가족과 그리고 다른 많은 세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여서 착취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불린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서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했을 때에, 착취했을 때에 원금 플러스 이자 20%예요. 100만 원을 빼앗았어요. 그럼 100만 원 원금 주고 2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120만 원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100만 원 빼앗아서 400만 원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악착같이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삭개오 거덜나겠다, 파산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선언을 지금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해서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새끼들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사랑을 누려보질 못했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텅 비었던 마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것이 싹 채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은 말이죠, 인생의 전부를 돈으로 살고 있었던 삭개오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런 결단을 하기가 우리는 말로 들으니까 쉽게 들리지, 사실 우리가 요 사건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예수님이 관원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보면은 야, 이거 쉽지가 않은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원을 만났어요. 관원이 얘기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보니까 반듯한 것 같아요. 아주 율법도 잘 지킨 것 같아요. 율법 잘 지키면 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죠, 도둑질도 안 하고요, 강도짓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예수님 잘했죠. 이만하면 나 천국 갈 만하죠. 예수님이 보니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하다고요? 너에게 돈이 참 많구나.
그 돈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으쓱하고 뭔가를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영생을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그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 인생이 뒤집혔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앞자리에 세웠던 것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앞자리에 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 관원도 예수님 만났지만 대화했지만 떠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제대로 잘 만나고 믿으려면은 내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관원에게는 돈이 전부였다는, 돈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돈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삭개오가 그걸 안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제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 우상을 내가 이제는 깨워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야, 저러다가 인생 완전히 망치겠다. 저러다 완전히 거지 되겠다. 그래요. 어쩌면 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돈보다 더 위력 있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펼치시는 새 날과 평탄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삭개오는 붙잡은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압살롬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압살롬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전복하려 합니다. 압살롬은 다 가졌어요. 젊음을 가졌고요, 지혜를 가졌고요, 총명한 돕는 사람들 200명을 가졌고요, 백성들을 다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아주 책략가, 다윗의 그 책략가까지도 다 수중 안에 넣었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보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압살롬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안 가졌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상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상은 없는가? 삭개오가 진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진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고 지금 천국에서 저희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 얘기하네? 그러면서 흐뭇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세요 하고 우리들에게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의 삶을 생각하며 그의 결단을 생각하며 우리 힘껏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부 예배 때는 다른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1부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갔는데 오늘은 또 그 소녀가 저를 보면서 이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팍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예수 사랑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 예수 사랑합니다. 그거 알지? 목사님, 제가 요즘 맨날 그 노래 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노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찬양곡 바꿨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할게요. 근데 이 찬양이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더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그 갈망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영원한 부자가 되었습니까? 주님,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물질을 우선에 두고 주님을 떠나는, 주님을 믿는 척하는 그러한 가짜 신앙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시각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수근수근 됐던 그 비난의 음성은 이제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그 마음, 구원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큰빛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 느슨하게 습관처럼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대로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자 관원처럼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면서도 마치 착하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 아버지와 손 붙잡고 아버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옳은 길 의로운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근수근대며 비난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인 찍었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 아픔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부끄러움을 아버지 숨겨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름답게 세워나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시는 은총을 함께 펼쳐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동화 같은 삭개오가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상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심령 식명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새로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눈 갖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수근수근거리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눈물 흘리는 이들을 닦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수님 만나러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발걸음 두지 못하다가 교회에 어렵게 발걸음 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셨든지 저희 이름을 부르시고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곤고함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주님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 같은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